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에 당연스럽게 제사장이 됩니다. 소위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아빠 찬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으로 본다면 금수저 가문에 태어난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 제사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제사 때에도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지만 성경에서는 2장 12절에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행실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는 어쩌다가 한 번의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일반적인 행위가 항상 나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사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지적으로 알다라는 말을 쓸 때도 이 야다를 쓰는데 관계적으로 알다라고 쓸 때도 이 야다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죠. 다만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여호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명감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직업적인 제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화된 제사장이다 보니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주 대범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소에 악행이 많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짓습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했던지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대표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제사에 직접 관여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갈고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갈고리로 쿡 찍어서 던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베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해서 생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물로 백성들과 나누어야 할 그런 고기들을 자신은 생고기를 달라 합니다. 구워 먹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뺏어가 버립니다.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이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당신들의 몫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가져갈 거야!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여인들과 동침까지 해버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막 제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회막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저건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 갈고리로 찔러보는 걸 거야. 생고기를 가져가는 것은 고기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하려고 가져간 걸 거야. 아마 억지로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백성들이 드디어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당신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들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며 엘리 제사장에게 제보를 합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내 두 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증거가 없어서 애써 외면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제보가 들어오고 이제 악행이 확실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속죄죄를 드려야죠. 백성이 죄를 지어도 속죄죄를 드려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할 텐데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면 아들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 빨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구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그저 말로 훈계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니? 아니, 백성들이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훈계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무슨 말 하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큰 죄악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냥 돌아서서 우리 하던 일 계속하면 되겠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로 전해지는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훈계가 되려면 속죄제를 드리며 아버지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훈계를 외면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두 아들들을 훈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십니다.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질책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버린 엘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질책합니다.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합니다.
엘리의 가문에게는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출생되는 자들도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엘리의 가문, 너희 가문은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일삼는 너의 두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하여서는 참으로 엄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제사장이 세워질까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두십니다. 그 새로운 소망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2장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사무엘을 새로운 소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섬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가나 가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던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라 함은 스스로 선택하여 결단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사역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할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도 물론 이루어집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역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컨트롤하는 여러분 개인의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 속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질책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눈에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가 예물로 드리겠다 결단했던 것을 숨기는 일도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 중에는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안동에 제가 소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임 교육자께서 예배 시간에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따라 11시 딱 되자 예배당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늦게 예배당에 오는 분들이 갑자기 예배당 앞에서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어린 제 기억 속에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11시 되어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근 것. 그 상황에서 늦게 온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며 회개를 했죠. 일부는 투덜투덜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11시 넘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습관적이었습니다. 한 번만 늦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쯤 되면 예배당 문 열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시간을, 일을 더 중히 여기던 자신의 습관을 더 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보다 시간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엘리처럼 외면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간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들, 가족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핸드폰을, 자기 자신을 더 중히 여길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시간을, 물질을, 가족을 더 중히 여기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차,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기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시간을 더 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것은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악행과 똑같은 것이구나. 기억하며 회개하고 빨리 되돌아서야 합니다. 엘리처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강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목회자로 제사장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용도 목사, 너 직업으로 세워주는 거야? 아닙니다. 권사, 장로, 권리와 권한으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멤버십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직업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권리와 권한을, 멤버십을 더 중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게 있다면 이 예배 중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엘리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대강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나 이제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문양교회 제사장들이 됩시다.